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께 맡기고 주의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쓰임받는 저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그라빈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아멘. 이제 분배된 땅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지역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땅에 대한 그 설명이에요. 우리가 대략 경계를 알고 있지만 이제 염해 왼쪽 편으로 해서 그 노른 지역이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이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시므온 지파가 이제 할당받게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남쪽 경계라고 해요. 가장 밑에, 유다의 밑에 남쪽에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해서 이제 에돔 경계에 이르고 쭉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남쪽부터 신광야까지라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 경계에 대해서 5절부터 6절 읽습니다.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우그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이처럼 이제 동쪽 경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7절, 8절에 있습니다. 또 아굴 골짜기에서부터 도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갈을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아멘. 이렇게 유다 자손의 땅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뭐 이게 필요 있겠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을 이렇게 썼냐, 뭐 구원의 도리만 전하면 되지,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지, 왜 그러냐 이러 하지만 이것은 각 지파에게 할당된 하나님이 분배하신 굉장히 소중한 땅이에요. 각 지파에 그 경계가 또 소중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팔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임대하는 형식으로 이제 간접적인 그런 매매는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각 지파별로 경계에 대한 분쟁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 정도로 정확하면요, 분쟁이 없어져요. 만약 천안시 그러면 뭐 이제 신방동에서 어디까지는 그것도 이제 다 지역을 정하죠. 어디 시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나중에라도 다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세상 나중에 뭐 이스라엘이 그죠, 바벨론이든 뭐 아수르든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이제 돌아오게 되고 이제 경계를 따지고 할 때 얼마든지 이제 각 지파별로는 이제 큰 차이 없이 이제 경계 자기들의 분배된 땅을 찾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기록한 이런 없어요. 일반적인 뭐 한 나라의 역사라든지 뭘 기록해도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죠. 물론 지도로 그림을 표현하지만 이렇게 정확한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에게는 소중한 것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이제 9절부터 10절 읽습니다.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생물까지 이르러 헤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이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셀산에 이르러 이아림산 곧 르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아멘.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경계를 설명하고 지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네, 11절, 12절 읽습니다.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발라산을 지나고 약베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그리고 서쪽 지역은 이제 지중해 쪽까지 이렇게 되죠. 지중해 쪽을 전부 이제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데, 아직 시몬 지파라는 데 밑에는 사실 광야가 좀 많아요. 이제 그리고 옥토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에서 지중해 그 해변 쪽, 그 비달 쪽은 굉장히 이제 평야 부분들이 있어요. 일부 그렇게 된 지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도 그 자손대로 또 이렇게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이제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이제 가족이 많잖아요. 그건 다 이제 제비고 가서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된 그런 부분이 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헤브론을 이제 갈렙에게 주죠. 왜냐하면 갈렙이 헤브론을 요청을 했어요. 요구를 했어요. 믿음으로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헤브론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그곳은 이제 아르바라고 하는 그 거인의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거인 족속들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갈렙이 아낙의 소생들,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면을 쫓아내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그런 용기고 이제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치게 되죠. 그래서 그 드빌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벌써 여기 헤브론이 있고 드빌이 있고 다 이렇게 있어요. 네. 16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갈렙이 기럇세벨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드빌의 본 이름이라 되어 있어요. 본 이름 기럇세벨이고 이제 드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점령할 때에 이제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점령하라 이렇게 해요. 그럴 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차지했다 그래, 점령했다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갈렙의 딸 악사,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이제 아내로 주게 되죠. 18절, 19절 읽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악사가 출가할 때, 즉 이제 온니엘과 결혼할 때에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밭을 구하려고 나귀에서 내려요. 그러니까 네가 왜 나귀에서 내리냐, 뭐 필요한 게 있냐 이제 묻게 되죠. 그럴 때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 나를 네겝 땅으로 보냅니다. 네겝 땅은 네겝 광야가 있는 쪽이고 이제 그렇게 옥토가 아닌 것이죠. 네겝 땅으로 보내는데 그것은 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물이 절대적인 그것은 복이에요. 그래서 내게 복을 주소서, 뭐 해줄고, 예, 이제 샘물을 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그런 지역은, 광야 지역 이런 쪽은 샘물이 가장 복인 것이에요. 그거 있으면 살아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 살기 어려운 것이죠, 세상. 이런 되게 광야 같은 곳이라도 잔풀은 나요. 그래서 목축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그것은 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윗생활의 샘을 구해서 그것이 이제 복이 되는, 그게 복이에요. 우물 자체가 복인데, 그렇게 그 아버지가 또 이제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게 되죠. 그래서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구하라 찾으라 도둑이라 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20절을 읽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제 유다 자손 지파가 가족대로 받은 기업에 대해서 또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성읍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뭐 이제 쭉 보면 이제 각 가족들이 받은 성읍들에 대해서 연례 성읍도 있고 뭐 연례성 받은 것도 있고 쭉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설명할 그것이 없어요. 그냥 받은 성읍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21절부터 30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21절부터 30절.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하솔 핫다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베댓과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엔돌락과 그실과 훌마와 아멘.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지도로도 옛 지역을 이제 찾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명하고 있는 지역을 지금 모르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지형들이 있어서 이제 지형을 찾을 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사실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복전쟁에서 이제 각 지파에게 배분된 그런 땅인데 그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너무나 자세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31절부터 36절.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평지에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에르북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그대로 다이민이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멘. 위에 보면 이제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이제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에 대한 것은 이제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그러죠. 평지는 뭐냐? 평지는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그러니까 각 이제 지형별로 해서 이제 성읍이 몇 개이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37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합니다.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함께 있습니다. 그데롯과 베타곤과 나마의 마게다인이 16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멘. 이렇게 이제 16성읍과 그 마을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42절부터 이제 50절까지는 교독합니다. 42절부터 50절입니다.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리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함께 있습니다. 아낙과 에스드모와 아닌과 또 이쪽 이 산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51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51절부터 57절. 고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야닌과 벳답부아와 아베가와 먼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함께 있습니다.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멘. 이제 58절부터 62절까지 교독합니다.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기럇바알 곧 기럇여아림과 라파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함께 읽습니다. 입산과 소금 성읍과 엔 게디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각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지역명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땅이 아니니까, 나에게 분배된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 지파별로 그저 할당된 분배된 땅이 굉장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기분 좋은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이제 유다 지파에게 속한 것을 잘 이렇게 기록한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질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에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죠. 만약에 우리 각 이제 족보가 있고, 족보대로 이제 땅이 분배됐다고 그러면, 그죠. 이런 기록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질리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뭐 1도 간다, 2도 간다,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걸림돌이 돼요. 이거 읽기도 어렵고, 뭐, 읽어봐야 별 의미도 없고, 그죠.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이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 매우 소중한 땅이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읽으면 돼요. 꼭 여기가 어디다 그거보다도 전체적인 경계만 잘 알고, 이 전체 경계 안에 있는 이제 모든 지역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에요. 63절 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엽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엽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엽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쫓아냈으면 더 완벽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민으로서 더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유다 지파 외에도 이제 다른 지파들도 쭉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지역들을 점령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을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돼요. 그래서 정말 갈렙처럼 용기를 가지고 어떤 뭐 거인족이든 아직 뭐 견광성읍이든 차지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 각 지파에게 삶의 경계를 허락하시고 그들로 그 땅을 소중히 여기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소득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지역들이고 지명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이제 우리들이 거주할 땅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복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천국에도 우리의 모든 거주할 집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거할 성을 짓고 계시고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니, 이제 우리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 땅에서 땅과 주택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처럼 정말 천국에 우리들의 집이 있고 우리를 거주할 성이 있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천국 성을 우리가 늘 희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신앙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인내하게 해 주시옵소서. 조은사님, 영집사님 사랑하시고 한 주간도 또 믿음으로 새벽을 깨며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은혜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부르실 수 있게 하셨사오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자녀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인하여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고 요셉을 높인 것처럼 위한 자녀들 높이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순복한 사람께 온 성도님들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름과 능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영접하여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하고 또한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분들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